찬미예수님 아네스입니다. 마리노 레스트레포의 강연 죽음의 이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매우 어려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활의 희망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의 삶, 그리스도인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 안에서 나이가 들고 고통을 느끼며 아무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언젠가 세상을 마치고 그것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변화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특히 죽음의 순간에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살아갈수록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우 평화롭게 임종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할머니는 미소 지으면서 매우 평화롭게 돌아가셨어 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곤 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떠나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이때에는 맞닥뜨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로부터 전해오는 많은 성인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왔고 이 삶의 마지막에 사탄과의 전투가 있음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아 영적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악령들이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며 속이려 들 것입니다. 자신이 하느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등 여러 짓을 할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들조차도 그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추락된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그곳으로부터 영적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평화로웠다 할지라도 영혼이 육체에서 나와 영적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은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이며 많은 영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믿음에 의해 완전히 하느님의 빛으로 감싸여져 있다면 확실히 그 전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신앙과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매우 미지근한 사람들도 많은 경우 자비와 동정, 조상들의 기도, 선한 행위 혹은 주변의 많은 기도들로 인해 구원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빛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한 빛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옥의 상태에서 빛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의 영혼이 겪는 사탄과의 전투는 매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이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든 우리 모두는 삶의 마지막에 전투를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전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위의 어둠에 둘러싸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은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언어에 맞추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의 언어인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이 아닌 모범적인 여러분 행동의 증거를 보고
하느님께 다가옵니다. 설교가 아닌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음의 전달은 여러분의 행동으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지요. 여러분의 자선, 사랑, 동정심, 용서 등의 영적인 봉사들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복음, 말하는 복음, 사랑하는 복음, 행동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복음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남편은 하느님을 멀리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아내는 종교나 하느님에 대해 언급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과 사랑, 생각 등 모든 것에 복음을 반영하고 남편을 보듬어야 하지요.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정확하게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하느님에게 속해 있다면 악령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을 속이거나 함정에 빠지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영적인 세계로 나가게 된다면 그들은 다소 혼동은 줄 수 있겠지만 그 힘을 빼앗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았다면 하느님께서 성령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느님께 믿음으로 충실하였다면 우리보다 더욱더 신실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세계로 새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신학에 대해 들어왔고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주제로 강의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변모,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를 불문하고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죽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이나 죽음의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거의 들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폭풍이 오거나 지진이 오면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들어보았어도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제 말은 매우 중요한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박사나 위대한 성인들은 매일 죽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하였습니다. 죽음은 삶의 치명적인 불행한 상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란 치명적인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그려보고 상상하십시오. 죽음은 나이에 따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죽음을 맞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참으로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 사람들, 세상, 꿈, 지난 일 등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끝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진지하게 그려본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 완전하게 끝나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많은 것들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지요. 그러나 만일 사고로 몸이 마비가 되어 버렸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그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소 환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혹은 판타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삶 자체를 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순간, 영적인 세계로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나 자신의 모습을 그 참된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위에 세워야 합니다.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삶입니다. 하나의 삶을 살고 나면 그 다음 또 다른 삶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신학이라면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현실을 이해하고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삶의 모든 것들이 다른 차원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깊은 지혜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속고 있습니다. 꿈과 같은 많은 것들에 몰두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 영적인 현실로부터 멀어져 땅 아래 묶여 있습니다. 또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많은 것들에 의해 괴로워하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자신의 잘못으로 영영 놓친 것에 대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또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만 살 수 있다고 합시다. 삶의 모든 드라마는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 옷을 주고 가나 그런 생각이나 하겠지요. 더 이상 그동안 꾸었던 꿈이나 걱정, 욕망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밤사이에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저와 친한 72살의 사제가 있습니다. 독일 출신으로 미시간의 한 교구에서 서품을 받고 그곳에서 사목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저는 그 본당으로 사순 피정을 하러 가곤 했지요. 그 사제는 은퇴를 하게 되면 저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선교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는 아주 훌륭한 사제입니다. 결국 그는 은퇴를 하였고 작년에는 정말로 콜롬비아에 있는 저의 공동체에 오셔서 몇 주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뭔가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색이 무척 좋지 않았어요. 결국 그분은 시카고로 돌아가 암 선고를 받았고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그분과 통화하며 우리의 현실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죠. 그는 많은 것을 계획하였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전혀 자신이 원치 않았던 곳, 시카고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아마 그곳에서 돌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중요한 현실을 직시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계획이나 희망, 꿈이 아무리 거창하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상상력을 주셔서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아주 소중한 것이지요. 그로부터 아름다운 음악이나 예술 작품 등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통하여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나쁜 것은 그것만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합니다. 영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말하고 교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적, 영적인 형태이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의 상상력과 생각, 느낌, 감정, 감각을 통해 교류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이해한다면 지금의 삶과 앞으로 올 삶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비 체험을 통해 보여주신 제가 이해했던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지금 이곳 지상에서 하느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선과 베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공동체에 속해 공동체를 돕고 있을 때 하느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가 존재합니까?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제든 종교인이든 선교사든 혹은 결혼을 통해 자녀들을 하느님에게로 데려오든 하느님의 왕국인 교회에서 일하든 여러분이 그 안에 있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에 수도회를 건립하였던 많은 신비가들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천상으로 간 이후에도 계속 자신이 설립한 수도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아 데레사는 나는 천상에서도 지상의 사명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녀가 얼마나 큰 성인이 되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24년밖에 살지 못한 수녀원에 있었던 작은 수녀가 지금은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수녀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당에 소아 데레사의 상이 있습니까? 모든 교회에 다 있다시피 합니다. 그 성녀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비오 성인도 그와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영혼이 영광 안에 있을 때까지 나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일하겠다는 말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성녀에게 성녀의 사명은 죽은 이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의 왕국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함으로, 자선과 베품으로 주님의 도구가 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것들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도 계속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상의 직업을 이곳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 놀라운 하느님의 기업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천상 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먼 곳,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성인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연옥은 천국의 아트리움,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죠. 제가 언젠가 폴란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족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가족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트리움에서 분주히 옷매무새를 고치고 자녀들의 옷도 바로 잡아주고는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는 서로 전혀 말도 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에게만 몰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에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요즘에 보기가 힘들지요. 그것이 바로 아트리움 연옥의 모습입니다. 연옥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고 바로잡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하느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연옥은 굉장한 곳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곳이죠. 결혼식에 참여할 때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으면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갈아입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연옥 영혼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연옥 영혼들은 지상의 삶을 풀지 못했으므로 그들 삶 모든 영역에 풀지 못한 아주 작은 것들을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씩 배울 때마다 완전한 빛의 영역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비단으로 나아가면 그들은 빛과 같이 됩니다. 천상의 빛입니다. 성 바오로는 빛으로 만들어진 천상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볼 수 없다고 말하지요. 하느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그 세계를 볼 수 있으려면 우리도 완전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 아기 예수님 상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실제로 그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완전해질수록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함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완전한 것과 같이
우리도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해진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